2015년 2월 1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 한 절만 읽습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이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아멘. 사사기를 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사사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 또 대적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의 일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몇 개의 지파에서 또는 한 개 지파에서 또는 몇 개의 지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사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도 이스라엘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몇몇 지파에게 이루시는 구원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한마디로 하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들을 그 악을 깨닫게 하여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다른 의미로는요, 미디안이 올라오니까 그들이 파종하였지만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은 이제 미래 결실하는 자로 세우시는 구원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의미에서 그런 미래 결실을 하고 있어요. 또는 자라가서 볼이나 더 자라가서 포도의 열매와 무화과의 감람의 자리에 선 자들에게는 이 미디안 대적이 역사합니까? 역사하지 않습니까?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통해서 이루시는 싸움이 없어요. 그래서 미디안을 통해서 이루시는 싸움에 나오는 자들은 누굽니까? 그래서 몇 지파가 거기에 속하잖아요. 에훗 때에는 어떤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몇 개 지파고, 드보라와 바락 때에도요 몇 지파 안 돼요. 기드온을 통해서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몇 지파가 안 됩니다. 그럼 자라난 자들은 기드온 때 그 므낫세 백성이, 특별히 그 므낫세의 아비인, 기드온의 아비인 요아스와 같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치 않는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결실을 하는 자지요. 그래서 사사기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그 천국 말씀을 통하여 이미 결실을 하잖아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한 자들은 다시금 미디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디안과 같은 대적의 역사가 필요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천국 말씀이 뿌려졌지만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 파종하였지만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그 역사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기드온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 세상 말씀이 파종되었지만 세상 염려와 재리 유혹과 욕심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미디안을 무찔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결실하는 자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이지. 이미 그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미 자라간 자들은 그 미디안과 같은 대적의 역사가 없이 자라간 것이 아니라 거쳐서 자라가는 것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자라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왜 다시금 기드온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또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자라난 자들에게 사사 기드온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구원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 너희도 자라갔으면 누구와 같이요? 기드온과 같이 말씀이 파종하였지만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는 자로 세워가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특별히 보리떡 한 덩이를 보여주셨고, 영적인 의미에서는요, 가시떨기 밭이잖아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쟁기를 들고 그 가시떨기를 다 제거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아직도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있는 그들의 마음밭을 갈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 기드온의 역할이고, 자라난 자들의 마땅한 바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기드온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또한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것,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을 경험하였으면 그 뒤에 있는 것을 붙잡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매봇을 만드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보내주시면서 권능을 주셨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봉을 넣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이제 미래 결실을 했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결실과 열매를 맺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계속해서 심고 물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심었죠. 고린도서 3장에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사도 바울이 미래 씨만 심었을까요? 미래에서 자라난 자들에게 또 무슨 씨를 심었겠습니까? 보리의 씨를 심었고, 이제 보리의 씨 파종하여서 결실한 자들에게는요, 포도를 심어주는 것이고, 또요, 그들을 포도원으로 만드는 거죠. 포도의 결실을 하는 교회로 세우는 것이고, 또요, 포도에서 자라난 자들에게는요, 포도나무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더니 말씀하셔서 무화과의 결실을 하는 자도 자라가게 하는 것이고, 이제 드디어는요, 감람의 결실을 하는 자로 심어줘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줘야 되는 것이죠. 말씀 주기만 하면 됩니까? 이제 그 포도가 심겨진 곳에 그 포도가 자라나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새 포도주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줘야 하는 것이죠. 자라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드온에게는 분명히 보리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요, 그 백성들을 미래에서 열매 없는 사망에서 미래 결실을 하는 자로 자라게 하였지만 더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로 자라게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것이 기드온의 구원과 기드온의 실패입니다. 9장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의 첩의 아들인 엘리멜렉을 통하여 구원이 아니라 반대로요, 심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 있어서도 사사를 통한 구원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아비멜렉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심판도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루어지는 심판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국한되어 있습니까? 누구에게 국한되어 있습니까? 사사기 9장 20절에 보시면,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그래서 아비멜렉을 인한 심판은 누구만 당합니까?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게만 이루어지는 심판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세겜과 밀로 족속만 자기들의 왕으로 세운 것이죠. 그러면 아비멜렉을 통해 이루시는 그 심판에 나머지 세겜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심판에 같이 망합니까? 망하지 않습니까?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아비멜렉을 통하여 넘어지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세겜과 밀로 족속인데, 그럼 그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세겜과 밀로 족속은 그때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이 세겜 사람들처럼 되면, 밀로 족속과 같이 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키셔서요? 아비멜렉을 일으키시는 그 심판에 같이 망하는, 멸망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9장 3절 4절을 보시면, 3절에 보시면 그 어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들의 귀에 고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기울었잖아요. 처음부터 기운 것이 아니지요. 처음부터 아비멜렉에게 기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 세겜 사람들은 처음에는 누구에게 붙어 있었습니까? 기드온에게, 기드온의 집에. 그런데 결국 육체에 속한 자에게로 기울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바알 브림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아비멜렉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겜 사람들이 이미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은 자가 된 것입니다. 사사기 8장 33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 브릿을 자기의 신으로 삼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을 인한 그 심판은 누가 떨어집니까? 바알 브릿을 자기의 신으로 삼은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알 브릿은 언약의 바알이다. 그러면 이 사사기에서 바알을 섬긴다는 것과 바알 브릿을 자기 하나님으로, 자기 신으로 섬긴다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는 말씀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기들이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알 브릿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자들은, 바알 브릿은 언약의 바알이죠. 뭘 저버렸습니까? 여호와의 언약을 저버린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저버린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겼다는 의미는 말씀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우상처럼 내가 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근데 사사기는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백성을 위하여 이루시는 큰 일이 구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 보니까 우상은 아무 일도 못하잖아요.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아무 일도 해줄 수 없잖아요. 죽어있는 신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그 언약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 그게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고, 이제 바알 브릿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어요. 무슨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이 뭐를 버립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이것을 신약에서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 가르친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교훈이에요. 이것을 구약에서는요, 거짓 선지자들로 말씀하시죠. 거짓 선지자들이 에스겔서 13장 14장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해요.
근데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는 것으로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서 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그 세겜 사람들을 통해서 거짓 교훈과 그 교훈으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멸망은 그때만 있습니까?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도 누구에게요?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 가르치니까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는 아비멜렉이 되는 것이고, 그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세겜 사람과 밀로 사람들처럼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망하게 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시각에서 생각해 보면, 어쩌다가 아비멜렉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까? 어쩌다가 아비멜렉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이하처럼 불법의 임함은, 악한 자의 임함은 말씀하셨어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이적과 표적과 거짓과 모든 불의로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 근데 그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미혹을 역사하게 하심은 말씀하십니다. 욥의 연단과 아비멜렉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은 온전케 하시는 연단이었지만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자들에게,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이 거짓된 자의 역사는 멸망을 이루시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담과 같은 자에게는 아비멜렉의 역사를 인해서 요담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어디로 올라갑니까? 그리심산으로 올라가요. 그리심산으로. 그리심산으로 올라가지 못하면 다 망해요.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는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유혹으로 역사하게 하신 하나의 도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9장을 잘 보시면 아비멜렉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아비멜렉이여 내 말을 들으라, 그 말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말합니까? 세겜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세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숨어요. 불의를 좋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불의는, 성경에 말하는 불의는 의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의는 무엇이 의입니까? 말씀을 믿는 것이 의지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특별히 율법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율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는 것이죠.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썩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두는 것이죠. 그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세겜 족속, 바알브릿을 자기의 신으로 삼은 세겜 족속이 멸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여룻바알의 아들들도 같이 망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여룻바알의 아들이 다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제 아들 요담은요, 스스로 숨음으로 그 아비멜렉의 칼에서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7절 한 절을 택했는데, 그러면 여룻바알의 아들들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왜 죽게 되는가? 그럼 신약에서 지금 우리에게는 누가 그들과 같은 자들이 되는가? 또한 이와 함께 분명히 세겜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럼 세겜 사람들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룻바알의 아들들의 죽음과 차이는 무엇인가? 이 7절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7절에 보시면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의 뜻은 여호와는 완전하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나머지 70인이 죽었는데 나머지 요담의 아들들은 이름이 없어요. 네. 여룻바알의 아들들은 뭐가 없습니까? 이름이 없습니다. 단지 사사기 8장 20절에 예델이라는 이름이 나오지요. 그렇죠? 예델은 어떤 자입니까? 기드온이 이기고 나서 그 메봇을 만들기 전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나머지 아들들, 그 반석에서 죽은 아들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반석에서 죽은 아들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 메봇을 만들고, 그 다음에요, 아내를 많이 두어서 낳은 아들들이 누굽니까? 죽는 것이죠. 또한 예델도 죽는데, 예델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사사기 8장에서 미디안의 두 왕을 잡잖아요. 그리고 예델에게, 장자 예델에게 기드온이 뭐라 그럽니까? 죽이라. 근데 두려워해서 칼로 뽑지 못하잖아요. 죽이지 못하죠. 미디안을 발로 밟지, 미디안 왕을 칼로 치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에서는 이기지만,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에서 이기지만 결국 아비멜렉과 같은 자의 칼, 곧 교훈에는 죽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8장 20절에 보시면 그 장자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뭐가 있습니까?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뭐가 남아 있습니까? 두려움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여룻바알의 아들들을 잘 보면 어린아이죠. 반석에서 죽죠. 반석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석에서 죽는 자들이 되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육체에 속한 자들이다. 곧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어린아이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육체에 속한 자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의 소욕이 많다는 것이지요. 성령을 따라 났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더 많이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이 훨씬 많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육체에 속해서 살아가는 거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 메봇을 섬기는 오브라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올무에 걸리잖아요. 올무는 어디다 놓습니까? 제가 시골에서 좀 살아보니까 올무를 놔요. 근데 올무를 아무 데나 놓는 게 아닙니다. 짐승이 다니는 길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 짐승은 아무 데나 다니지 않아요. 자기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일반인들은 몰라요. 저도 아는 사람 따라 한번 산에 갔는데 그분은 길을 딱 보더라고요. 아, 요게 다니는 길이다. 여기다 놓으면 잡는다. 근데 저는 앞만 봐도 모르겠어요. 짐승이 어디로 다니는지. 근데 그분은 딱 보고 딱 아시더라고요.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사냥꾼들은 그 다니는 길에 놓는 거예요. 그 올무에 짐승이 걸리잖아요. 죽지는 않아요. 한 번에 올무에 딱 걸렸다고 한 번에 죽지 않아요. 올무에서 벗어나려고 이리저리 막 하지만 그 올무 때문에 가지 못해요.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지 못해요. 결국은 그 올무로 인해서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요. 뭐가 올무입니까? 우리에게는 끊지 못한 육체의 소욕이 우리의 올무예요.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그것을 끊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육체의 소욕 때문에 생명길을 더 가지 못해요. 더 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올무를, 짐승의 올무 잡히면 일반적인 짐승은 거기서 벗어나려고 안간 힘을 쓰잖아요. 우리도 육체의 소욕을 알잖아요. 성령이 오셨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으로 따라 살면 안 된다 말씀 주시니까 육체의 소욕이 뭔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지만 벗어나지 못하죠. 그러면 거기서 죽는 것입니다.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 올무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들의 육체에 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금에봇이지요. 금에봇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버지가 만들었죠. 네. 아버지 기드온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린도 교회에 무슨 분쟁이 있었습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네.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교회에 속한 자라. 기드온, 자기 아버지 기드온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기드온밖에 못 보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도 육체에 속하니까, 영에 속해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자기들의 부족한 면을 말씀하시고 아볼로를 통해서 부족한 것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게바라는 사람, 아볼로라는 사람,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람을 쫓아가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뭐합니까? 게바가 낫다, 사도 바울이 낫다, 아볼로가 더 많이 깨달았다,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자랑이 있는 것이죠. 아비에 대한 자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에봇을 섬긴다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드온이 일어나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일으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이스마엘 족속에게서 귀에서 귀고리를 취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디안 역사를 이기지 못하면 금 귀고리도 없어요. 근데 그 금을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금은 믿음이에요, 믿음.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성전에. 금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금을 누구에게 줍니까? 기드온에게 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들을 누가 거룩하게 했습니까? 그 악에서 떠나게 했습니까? 악에서 떠났다는 말은 믿음을 붙드는 것이죠.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누가 떠나게 했습니까? 기드온이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근데 누구를 붙들고 있습니까? 기드온이 붙들고. 그래서 금에봇을 섬기는 자들이 누굽니까? 말씀은 있어요. 금은 있으니까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지켜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긴 해요. 근데요, 내가 그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생활을 하면 뭐가 있습니까? 결실과 열매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이 저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자, 그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붙잡는 자들이 있어요. 금에봇을 섬기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결국
아비멜렉과 같은 거짓 교훈의 칼에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에 속한 자들, 꼭 육체에 속했다는 것이 육신적으로 뭐 세상 것,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해서 사람의 말로 듣는 거죠.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신령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육체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교훈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런데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은 자들이 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지만 육체가 되어가는 거죠. 그들은 결국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 가르치는 자들에게 다 죽임을 당한, 그 칼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의 교훈에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메봇을 섬기는 그 메봇으로 말미암아 여롯바알의 아들들이 올무에 걸리는데 자랑이잖아요. 자랑. 외식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이하에 보면 결국 외식은 무엇입니까? 자랑이잖아요. 자랑. 이 세상에서의 사람과 사람의 칭찬과 영광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높이는 거죠.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9장 1절에 보시면, 8장에 보시면 이 요담은 스스로 숨었습니다. 숨잖아요. 그럼 어디 숨었단 말입니까? 9장 7절에 보시면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만약 요담이 자기 아비 집에 있었다면 자기 형제들이 죽은 걸 다 봤겠지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말 안 해도 자기가 다 알고 있겠지요. 그렇죠? 그럼 요담은 아비멜렉이 자기 아버지 기드온의 여롯바알의 집에 가서 그 형제들을 다 죽일 때 이미 요담은 거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떠난 자잖아요. 이미 떠난 자. 스스로 숨은 자다. 그러면 이 요담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로 하면, 자, 요담은 어디서 스스로 숨었습니까? 자기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서 숨었잖아요. 그럼 요아스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금 에봇이 있는 그 아버지 아버지 기드온의 집에서 떠난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금 에봇으로 인한 그 올무에서 스스로 숨은 자지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올무가 있잖아요. 올무가 있는데 큰 올무를 놨어요. 노루나 아니 멧돼지가 걸리는 올무를 놨어요. 거기에 토끼는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안 걸려요. 안 걸려. 금 에봇이 올무잖아요. 그러면요, 육체가 큰 자들은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작아지면요, 안 걸려요. 자기 안 걸려요. 그런 말로 하면 마태복음 7장에 좁은 길로 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가려면 어떤 자가 돼야 됩니까? 작아진 자가 돼야 가는 것이죠. 낮아진 자가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외식하는 자리에서 떠났단 말입니다. 자랑하는 자리에서, 육체에 속한 자리에서 떠났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떠났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지금 요담은 어떤 자입니까?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집을 떠나는 것이죠. 뭐가 있는요? 올무가 있는 기드온의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 있으면 올무에 붙잡히기 때문에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칼에 죽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룻바알의 아들들 반석은 있어요. 그 아비를 통해서 미래 결실이 뭔지를 알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육체에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면 어떤 행위가 육체에 속한 행위였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육체에 떨어진 자리, 육체에 속한 어린아이다 라고 말하고, 갈라디아 5장 3절에는요 너희가 할례를 받는 자는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스스로 숨은 자 이 요담은 그리스도를 쫓잖아요. 어린아이들도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죠. 그런데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육체의 자리를 떠났다는 것이, 육체에 속한 자리를 떠났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8절 이하에 보시면 누가,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그럼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있단 말이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활약하던 그 시대는 헬라 철학이잖아요. 헬라 철학. 그렇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 고대 철학이 계속해서 발전했는데 그 철학을 갖고 들어와요. 기독교 안에서도. 그래서 플라톤의 그 이분법을 기독교 안에서 가져와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신령한 것은 정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선한 것은 정신세계는 선하고, 플라톤이 말하는 것은 정신세계는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이분법으로 말하잖아요. 그것을 기독교 교리 안에서도 가져와요. 그래서 육적인 것은 다 더러운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자들이 생겨납니까? 결혼하지 말라. 왜? 더러운 거다. 육체에 속한 거 그렇게 살아가니까 더러운 거다. 혼인을 폐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 손을 잘라요. 자기 손이 범죄했다고. 그리고 자기 성기를 잘라버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요. 금욕주의 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무엇을 쫓습니까? 육체를 쫓는 거죠.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쫓는 것이고 세상 초등학문을 쫓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좀 떠났다는 의미는 이제 뭘 벗었다는 것입니까? 육적 몸을 벗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온전히 벗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까지 자라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 기드온의 아들들이 금 에봇을 자랑하던 그 자리는 떠났다는 것이죠. 떠났으니까 걸리지 않는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골로새서 2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여기 의문은 율법을 말하죠.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라.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여기서 말하는 의문은 모세를 통해 주신 의문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 가르치는 의문이지요. 23절에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자의적 숭배다라고 말하죠. 자의적 숭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숭배하긴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죠.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람의 하나님은 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겨야 되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듯이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섬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왕이 돼. 다윗과 같이 법궤를 가운데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두고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인을 세워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하는 자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우는 것이죠. 근데 아비멜렉은 어떻습니까? 자의적이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이 왕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제를 죽여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에 살지 않아요. 사단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여룻바알의 아들들처럼 육체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은 다 망하는가? 그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육체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의 교회였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권면과 책망을 받고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거의 10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의 문제, 분쟁의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 간음의 문제, 우상에 대한 재물의 문제, 은사의 문제. 사도 바울이 왜 은사를 가지고 12장부터 은사를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은사를 주긴 좋은데 그거 가지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결국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어린아이 왜 주셨는지 몰라요. 능력을 하나님 분명히 예수 믿으면 권능을 주시잖아요. 권세를 주시죠. 근데 그거 왜 주셨습니까? 자기를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거 가지고 뭐합니까? 나는 이런 거 받았다, 이런 능력이 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죠. 여기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육체에 속한 자가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분명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셨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육체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죠. 문제는요, 책망하고 권면하고 책망할 때 자기에 있는 육체의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버리는 자가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면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육체에 속한 것이 있으면, 그렇죠? 나타내 주셨을 때 그것을 버리면, 끊으면 넘어지지 않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그 어린아이의 일을 내가 버리는가, 내가 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얼마나 쉬울까요? 어떻게 버리게 되는 것입니까? 진리를 믿음으로죠.
진리를 믿으면 됩니다. 그 진리를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말씀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길 안에 있죠. 도 안에 있잖아요. 그 법 안에 살아가는 거죠. 근데 둘째가 뭡니까? 길만 있습니까? 진리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예요. 그럼 진리를 믿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자기 고향에 있는 회당에 가시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왜 많은 이적을 능력을 행치 않습니까? 진리를 믿지 아니함으로 말씀하죠.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이 누굽니까? 진리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믿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 여룻바알의 아들, 올무에 걸린 여룻바알의 아들들에게 믿는다는,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와서 우리는 종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떻게 우리 이미 자유한데 왜 또 자유해야 되느냐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에 지면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죄예요. 왜요?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 죄의 법을 섬기는 거지 않습니까? 죄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육체에 속한 자예요. 그러면 여전히 어디 아래 있습니까? 죄의 법 아래에 있으니까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죠.